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문제,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하는 문제, 그 문제가 뭘까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제, 뭘까요? 구원의 문제죠. 그렇죠? 구원의 문제. 근데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원래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멘. 죄에서 구원한다. 그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예.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나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뭐 돈 많아도 지옥 가고 잘 배웠어도 지옥 가고 뭐 아무리 뭐 마음 착해도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냥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과거의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라고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그것은 바로 구원의 현재적인 의미,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의 권세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야말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의 삶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이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자체가 참 비극이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기쁨이 넘치고 안전하고 평안이 넘치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죠. 자, 지금 사도행전 15장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은 두 가지 싸움이 나와요. 두 가지 다툼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 복음의 문제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이 복음의 문제 때문에 아주 이 다툼이 일어나요.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뒷부분에 가보면은 이제 누구와 동역할 것인가, 누구를 일꾼으로 세워서 같이 동역을 할 것인가, 이 동역 문제 때문에 또 아주 심각하게 다투는, 그리고 아예 갈라서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은 좀 심각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성경의 복음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의 복음 진리.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1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안디옥은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죠. 그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 교회를 찾아온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몇몇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뭐죠?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의, 죄가 조금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다가 인간이 뭔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식도 어떤 율법의 행위도 거기다 붙이면은 그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장일치로 우리가 그 딱 믿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고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관례가 뭐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들,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이것은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라요.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인 교회 공동체, 그 철치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냥 예배당 철치 안에 있는 그 교인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거짓 복음의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결하기 전에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정말 심각한 그런 복음 논쟁이 벌어졌어요. 충돌이 나서, 이것은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성령님에 관한 진리, 성부 하나님에 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우리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문제. 이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모든 믿는 바의 본질이에요. 본질.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이단이 찾아오면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 말아라. 만약 인사가 집에 들이면은 그거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인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생명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주 극단적일 정도로 보수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요, 그 율법주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그 다른 복음 넘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그냥 비스무리한 그런 복음 같은 가짜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실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 사람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내가 만약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예. 자, 복음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면 안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문제죠. 이런 마음으로 아주 비장하게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논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이거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의 존립의 문제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일꾼을 파송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연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로 일단 바울과 바나바와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 원래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은 이제 수도니까 이제 올라간다고, 거기 또 성전이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의미를 표현했겠죠. 자, 가서 누굴 찾아보느냐?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오늘날 무슨 뭐 이렇게 그냥 진짜 싸구려 직분처럼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이 투표해가지고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 인도하고 목양하는 그런 목회자요,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인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했죠. 그리고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제 떠나서 이제 가는데 중간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갔어요. 거쳐서 갈 때 이방인들 만나면서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한 얘기들을 이제 간증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많은 그 간증을 듣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예. 자, 우리가 진짜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기쁨을 어디 가나 나누는 거예요. 이 기쁨을 얻기까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그렇지만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간증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야말로 막 같이 밥해 보면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이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옵니까?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교회를 위한 종이에요. 종. 하나님의 종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종이죠. 자, 그래서 항상 교회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줘서 값 주고 사서 아들의 신부로 삼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딱 앞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온 교회가 함께 환영을 한 것이죠. 얼마나 그 형제사랑이 넘쳤겠어요. 그렇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일들을 모두 다 보고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역사하신 일을요, 간증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역사하신 걸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죠. 그리스도인데 간증이 없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거 없다? 그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잠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거. 나한테 못 든 사람도 수없이 많잖아요. 만날 때마다 비대면으로도 대면으로 계속
간증을 하는 거죠. 모두 다, 그리고 특히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 바리새파 출신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예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제 이 문제를 얘기해요. 문제. 이 거짓 복음의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들은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해서 외인. 정말 어떻게 보면은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 할례 받아라,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거 인정한다, 그렇지만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신앙 양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거기에다가 덧붙여야 하나님이 그래도 받으시지 않겠느냐, 이런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공로에다가 뭘 덧붙이면은 마치 이 물에다가 그냥 더러운 물을 하나 한 방울 떨어뜨리면 똑같아. 그거 당장 마십니까? 다시 떠오죠, 다시 떠. 그죠? 인간에 있는 의인은 다 떨어진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떨어진 옷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딱 들이대면은 나는 이제 심판받아서 영원히 형벌받아서 지옥가에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한 것이 율법이에요. 네. 그 율법을 올바르게 쓰면 정말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정말 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공로를. 예. 자, 근데 여기 그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신도가 된 몇 사람들, 바리새파 출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그 유대 교회도 여러 가지 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바리새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자유주의, 현실주의,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좋은 거다, 아주 지극히 지성주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는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이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근데 이렇게 막 극과 극으로 서로 막 갈등 가지고 있으면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에세네파야. 아예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원 생활하는 에세네파. 그리고 완전히 그 열심당원,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민족주의자, 열심당원, 이런 그 사람들이 다 이 분파가 있어요, 유대. 근데 그 중에 바리새파 속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진 그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예요. 네, 그야말로 교회가 이 복음의 문제, 진정한 복음 진리의 문제를 제대로 정립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딱 잡으려고, 그걸 딱 끊으려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6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일단 모였습니다. 거기서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죠. 시므온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원래는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특히 고넬료 집에서 그 환상을 보면서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족이 다 침례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내려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회의 가운데 굉장히 지금 긴장되고 심각한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경험시켜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해 놓으십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 준비시켜 주신다니까요. 또 교제를 통해서, 셀모임 교제를 통해서 준비시킨다니까. 근데 말씀 묵상 안 해, 셀모임 참석 안 해,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차별 금지예요. 차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복음 안에 앞에 누구도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짓 복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10절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시험은 tempt예요. tempt. 유혹이에요, 유혹. 이 이방인들이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기쁜데 거기다가 멍에를 씌워주고 짐을, 그냥 어려운 무거운 짐을 갖다 우리도 지지도 못하는 그 짐을 씌워줘가지고 그 힘들게 하고 하나님까지 유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까지 시험하는 것입니까? 엄청 강력하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네. 갈라디아서 2장에도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거기도 이 거짓 신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몰래 들어왔다고 말해요. 몰래.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라이프 클래스 하고 제대로 교제 1대1 하고 해서 제대로 침례 받고 그런 다음에 영접을 하는 이유가 몰래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어느 교회에서 뭐 장로했다든지 어느 교회에서 뭐 오랫동안 뭐 신앙생활 했다든지 또 권사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서 제대로 구원받은 형제냐 자매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영접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갈라디아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런 해서 만장일치 결정을 해도요, 이 사람들은 누가 보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도저히 여기는 안 먹히니까 따로 나가가지고 가서 그냥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몰래 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 뭐 가지고요? 거짓 복음을 가지고. 그 장로들은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교회를 복음으로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져요. 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그거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였으면 그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노예를 만들고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엿보고서 몰래 끼어들어와서 자기들의 자기들이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들 그렇게 해요, 실제로. 복음을 딱 전해놓고
그냥 율법으로 막 그냥 완전히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묶어놓으면은 무서워서 교회 생활 잘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무슨 노예생활 하듯이 하는 거, 그 올바른 방법 아니에요.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때문에, 복음 안에,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 때문에 어디 다른 데 가서 종로로 탈 수가 없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노예 만들어가지고 교회 생활 잘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해. 나는 어떻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지를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예. 율법과 관계는 어떻게 됐다고요? 사별한 거예요, 사별. 그게 로마서 7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율법과 사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관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제 그 회의가 어떻게 갑니까?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우리는 누구죠? 유대인들.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모세나 다 똑같아요. 노아나.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공통점. 복음은 똑같아요. 교단이 다 달라도 복음은 똑같습니다. 각 지역교회가 전 세계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도 복음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온 회중이 딱 조용해진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간증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자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답해요.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사도 야고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야고보는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던 그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돼서 오셨죠. 근데 나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들 낳았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근데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그 뒤로도 결혼 안 하고 동정녀로 살다가 죽지도 않고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단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예. 여기서는 분명히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실 주님의 형제들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렇죠?
자기 형인데 어떻게 믿어져? 예. 저 같이 이렇게 먹고 자고 다 너무나도 가까워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믿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 형 진짜 그냥 우리 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믿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요, 형 집으로 막 가자고 그랬던 동생들이 주님을 따라야지, 이제 제자로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아주 결론을 내리는 중요한 리더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예.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 예.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우를 시므온이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거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 교회나 똑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나 똑같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똑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모스서의 그 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죠. 이 뒤에 내가 다시 들어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신약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옛날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이 아모스 9장이 성취됐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회의의 모든 내용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 내가 정말 빚진 마음으로 더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올바로 된, 정신 똑바로 박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이게 이 은혜에서 벗어나면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한 주님이신 거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자. 이게 이제 야고보의 결론이었어요. 결론. 자, 우리가 열어가는 이 셀은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구라도 와서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위기, 그 분위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회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의 교회의 목적, 셀의 목적은 첫 번째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의 축복이고, 또 말씀을 적용하는 거, 예배 때 받은 말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을 적용하는, 그걸 나누는 것이죠. 또 필요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영적인 필요, 또 막 셀에서는 이 물질적인 필요도 막 서로 공급하는 일이 막 눈에 보여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예. 아주 활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성하게 되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모든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통치 전쟁이에요. 누가 다스리냐? 부활하신 예수님 다스리냐? 마귀가 다스리냐?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냐? 하나님 다스리냐? 이 전쟁이 내 안에서 이 세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두 왕국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권을 잡느냐? 이런 이 전쟁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아주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자꾸 그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그 네 가지를 그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네 가지가 뭐죠?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예. 다 이게 뭐와 관계되냐면 이방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우상이 드실드실하고 우상 숭배한 제물로 드실드실하고 그래서 시장에 갖다 파는 고기는 다 우상에 바쳤던 제물이에요. 자기들 다 못 먹으니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은요, 다 거기에 다 연계돼. 우상 숭배하고 그 2차가 음행이에요. 2차가 음행.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말도 못하죠. 그리고 이 짐승을요, 목매 죽는 거예요. 그럼 피를 흘리지 않고 그 목매어 죽는 그 모습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그 피채 이제 우상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피를 멀리해라. 사실 피라는 것은 그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보혈이죠, 보혈. 예수님의 피, 그죠? 죄 없는 피, 생명이 피에 있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아주 타락한 종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그런 것에 이 잔재를 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도 완전히 세상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가치관이 그냥 몸은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지만 머리는 여전히 세상이에요. 세상. 머리는 세상적인 세계관,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그런, 어떻게 사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거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공격당하겠어요. 그렇죠? 또 간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도 이 네 가지 아주 악한 이것은 멀리하도록 하자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성경에 나온 거예요. 성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말로만 전하면 말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기록해서 또 가서 말로도 직접 전하고 편지로도 전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복음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삶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 그냥 하면 되지 왜 꼭 기록해야 되냐. 기록이 중요합니다. 기록이. 그렇죠? 그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또 보고 그래야 하루 종일 볼 거 아니에요. 지나고 나서 다시 그때 어떤 말씀 주셨는지 다시 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록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머리를 믿지 말고 펜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를 믿지 말라. 펜을 믿어라. 이 편지가 성경이 됐죠. 근데 누구한테 보냅니까?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뽑아서, 이 실라는 나중에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을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유다는 예루살렘의 그 유다고요. 자, 이런 정말 신뢰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이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까 교회가 앞에 나왔죠. 여기도 형제들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뭐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달라도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가야 직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분 이전에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치를, 우리가 형제들이다, 그 형제사랑의 가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이제 보낸 거죠. 가가지고 27절에 오면은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복음이면 다 돼요. 근데 이것은 덕을 위해서, 간증을 위해서, 또 거룩함을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말씀한 거죠. 근데 여기 편지 내용도 보면은 누가 앞서요? 성령님이 앞서죠. 성령과 우리는. 성령님이 빠진 우리는 없어요. 성령님이 빠진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거예요. 성령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답이 없으신가요? 믿습니까? 예. 다시 한번 우상에 바친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말려. 여기는 순서가 좀 달라졌죠. 음행을 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음행이 심각합니다. 예. 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아주 심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회중들 안디옥에 내려가서 여기 전송을 받았다는 것은 노잣돈 다 준 거예요. 다 경비까지 다 돼서 편지 줘서 가서 이제 회중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놓고 이제 가서 읽어주고 또 직접 말로 전해주는 것이죠. 신라도 예언자였고 유다도 예언자였고 또 여러 말로 성도들 격려하고 굳게 하고. 격려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전한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 것처럼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도록 권면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로 아마 격려하고 굳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결말이 된 거죠.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이제 그 회의 결과를 편지로 직접 말로 전해줌으로써 이제 이 복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이 거짓 복음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죠.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의 구원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두 발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고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선행과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이런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613가지를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일 인간적인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거짓 복음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끊어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해주시고 온 세상에 온 땅에 모든 족속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올바른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복음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를 지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진리를 지킬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이 복음만을 우리가 믿고 증거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